지난주 한글날 전날은 제 아내 대학병원 CT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 7시에 제가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울에 회의를 갔다가 다시 와서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병원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전날 이제 다 검색을 해봤어요. 몇 시에 출발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나, 1시간이면 간다 그래서 계산했는데 자세히 내비를 제가 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서울이니까 경부선 상행선을 타려고 딱 하는데 내비가 오산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나 서울 가는 것도 내가 왜 오산 가냐. 서울 갔는데 이건 예상과 다르더라고요.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는 그 버스 전용 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주차장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다 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2배 시간 걸렸어요. 2배 시간. 그리고 이제 가서 병원에서 아내 또 촬영 검진하고 또 제 친구가 일산에 사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또 일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3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예상하기는 1시간 반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왔는데 오는데 3시간 10분 걸렸어요. 물론 이제 한글날 전날도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현실은 나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나의 예측과 다르다. 제가 운전을 30여 년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저의 예측과는 너무 다르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은 너무 녹슬었다.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은 그 2가지 영화를 제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순신 장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몇 년 전에 개봉했는데 이건 그냥 영화가 아닙니다. 역사, 이순신 장군의 역사, 그 유명한 울들목 해전을 영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300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건 이제 제가 원했던 그 영화는 아니고 속편인 것 같아요. 속편. 제가 보고 싶은 장면이 없더라고요. 다 속편. 속편은 얼마나 잔인한지. 이건 분초마다 초초마다 수십 명의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는 비록 목이 잘려도 떨어진 목을 보여주지 잘린 목에서 피가 막 솟구치는 걸 안 보여주는데 외국 영화는 여과 없이 사실 전쟁이 그렇잖아요. 무슨 여과가 있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이 300이라는 영화는 세계사의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2개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유명한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유명한 이 명례하고 좀 일치되는 점이 많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 전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사람이 좁은 길을 제대로 막으면 1000명도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순신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순신이
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외선 적군은 330척이었고 이순신이 지어놓은 160척의 백을 원균이 끌고 가가지고 148척이 파손됐어요. 거제도 해전에서. 거제도 7천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그 타임은 무슨 타임이냐면 이순신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처참하게 만든 것은 일본 군인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임금. 임진왜란 당시의 임금은 우리가 선조라고 기억하는데 선조가 약 16개월 동안은 광해한테 왕권을 이양하고 자기는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장 무능한 왕을 선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실 실록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왕 역사상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선조였어요. 초창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겸손한 왕이 선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조가 이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아주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세졌고 결국 이순신 장군을 가장 괴롭힌 게 누구였냐면 당시에 권력을 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과 권력을 준 주요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순신을 고문을 하고 고초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토록 겸손했던 선조가 그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순신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이순신은 외적 때문에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우리가 기록에 나온 것처럼 이순신은 대해전을 23개를 했는데 23개의 그 모든 전투를 다 승리했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였죠. 그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죠. 적군은 330척이고 이순신은 12척인데 그것도 괜찮은데 이미 12척이기 전에 감옥에서 고문받고 매맞고 온갖 수치를 다 겪어서 이순신의 분노는 왜군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제가 이순신이라면 선조 왕을 향한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순신의 칼은 정말 왕을 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 명량해전 전날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두려움,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온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는데 아들이 어떻게 전투할 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이 큰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다면 승리할 수 있나? 그럼 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백성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참 우리가 듣기에는 완전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 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참 예수님하고 너무 일치되는 점이 많아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300명이 100만 대군을 맞서는 건데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한 명이 1000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에서는 막고자 하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순신은 1대 1000을 얘기했고 그 300에서는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이 100만 명을 이제 대항하는데 이긴다는 게 아니고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적의 진출을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으면 4분 오열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런 얘기 하지요. 300명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그건 승리다. 그들은 순교자의 죽음으로 우리가 단결하게 한 승리의 죽음이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밀접하지 않아요? 이제 제 친구 몇 명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친구 한 명은 딸이 이제 그 외무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3년 전에는 평균 점수가 거의 90점. 대단한 점수죠. 고시인데 당연히 전년도 합격선에 몇십 점 상회하니까 합격한 줄 알고 합격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작년도에는 3년 전 점수가 좀 더 떨어져서 또 안 됐어. 1년에 30명씩 뽑는데요. 공무원을 외교부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참 고생한다. 또 한 친구는 이제 딸이 회계사 시험에 이제 2차에 다 합격 못하고 이제 절반 정도 합격하고 또 하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준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하는 건데 상황은 예측과 다르다. 참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힘든 게 상황은 예측과 다르냐. 작년엔 분명히 될 거였는데 점수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해할 수 없다. 상황을.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회사를 관두고 일로 온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국가기관. 이 전투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 적은 준비한 사람도 정말 목숨 건졌어요. 그래서 그 테미스토클레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순신이랑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백성들이 그리스의 국가들이 단결한다는 거예요. 자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죽어야 저들이 우리 민족 단결한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랑해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진군을 해요. 진군을 하는데 11척의 배가 안 와요. 왜? 아니 어떻게 12척 가지고 330척을 대적하냐. 적의 무기가 우리는 활이고 저들은 총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부관이 저들 보고 다시 오라고 할까요? 오라 하지 마라. 이순신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근데 다행히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무모하게 한 건 아니에요. 전략을 다 갖춰놓은 거죠. 밀물과 썰물의 때 정확하게. 그리고 어선을 1000척을 저 뒤에다가 준비시켰대요. 백성들한테. 저 뒤에 가서 그리고 330척이 볼 때 12척만 있는 게 아니다.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이순신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으려고 하면 승리한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이제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진리.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진리의 허리띠,
이 좌우명이죠. 좌우명이 견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물론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 차차 한 절 한 절 자세히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25kg를 몸에 지는 거예요. 최소 25kg를.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이상으로 갑주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힘들죠. 25kg를 머리에 쇠 투구를 쓰는 것도 부담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검투사 중에 어떤 연전연승 검투사는 투구를 안 썼더라고요. 투구를 안 써. 왜냐? 자기 동작을 굴뚝이 하니까 공격력을, 수비력을 제한을 주니까 다른 사람은 투구를 쓴 자기는 투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번에도 보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 군대는 그 다리오 왕의 100만 대군, 크세스의 100만 대군은 이 투구도 쓰고 하여튼 이 방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 군인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투구 하나만 쓰고 갑옷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했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그러는데 무슨 뭐 갑옷이 그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 물론 다윗이 이거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라고 벗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벗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옷 입혀주니까 다윗은 거대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약했냐면은 이스라엘 전국에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철갑옷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빈약했어요. 후에 다윗 왕 때는 다윗의 군대가 학자들의 연구에 가면 약 1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군대를 110만 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교역로를 다 지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골목 지키는 거예요. 통과세를 받는 거예요. 무역세를 다 받는 거예요. 3개 벨기에 무역세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만 명의 군인을 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황금을 녹여서 성벽을 쌓을 정도로, 성전 벽을 쌓을 정도로. 근데 사울의 때는 그렇게 빈약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이 입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옷을 의지하니까. 세상 갑옷, 세상 칼. 그리고 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빈약한 물맷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한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방패를 칼에 조금도 뒤지지 않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패를 칼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주인공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칼도 놓치고 방패도 다 놓치게 되는데 적이 화살을 쏘니까 화살 향해 나가가지고 다 투구로 딱 하고는 투구를 벗어가지고 적을 이 투구가 끝이 빼쭉하더라고요. 난 투구 끝이 왜 빼쭉한가 했더니 최후의 순간에 그걸로 찔러서 승리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투구. 최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순신 장군처럼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적국의 군인으로 말미암아 군대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은 이거 괜찮은데 어떻게 아군 내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순신 영화를 본 제목이 성웅 이순신, 성웅 이순신. 참 거룩한 거예요.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준비. 그래서 이제 왜 이순신 장군은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23번의 그 전투를 다 승리했냐? 이순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승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패배한다. 딱 한 번 그 명을 어긴 게 뭐냐면은 정유재란 때 선조가 전군을 데리고 부산포에 가서 일본군의 재침을 막아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서 승리를 확신했을 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자기는 이쪽에는 능하지만 그쪽은 조류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 모든 면에서 뭐 식수 보급도 안 되고 보급이 어렵고 거제도 앞바다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또 한 번은 해군 100% 해군은 문 닫아라. 육군만 이제는 육군으로 다 수군은 다 해체하고 다 육군에 들어가서 이제 육군으로 해라. 한 그거 두 가지를 이제 불복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죠. 승기를 확신하지 않고는 전투할 수 없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전투할 수 없다. 승리를 확신하고 전략, 전술, 1차, 2차, 3차, 4차 패배도 다 계산해서 그러면 승리한다. 근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 또 우리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 일생을 요즘엔 참 정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400여 명이지만 자살한 사람은 몇 배가 많습니다. 정서가 중요한 정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근에도 보면은 그런 TV 드라마에 나온 분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뭐 연예인들, 뭐 그 남편이 뭐 대단한 재산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40대 때 자살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유명한 자산가들인데 그 우울증, 불면증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정서적 무장 이게 모든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결국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산다는 거,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예수님, 복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방패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방패가. 그런데 이 방패는 나와 한 몸이어야 돼요. 방패 따로, 칼 따로.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근육이 약하니까 칼을 쓰다 칼을 놓쳐요. 칼을 많이 놓쳐요. 심지어는 방패도 놓쳐요. 그걸 유지할 근육, 강한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생의 말씀이고 얼마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큰 것 같고 다른 것이 더 강한 것 같고 세상의 것이 육체의 것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라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그런데 물론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힘들어요. 25km를 갑옷을 입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것 그냥 걸어도 힘든데 그 무거운 것을 쥐고 칼도 사실 무거워요. 전투용 칼은 무거워요. 전투용 방패는 무거워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냥 육체대로 살고 세상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게 아니겠냐. 그러다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치명적인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화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입고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그러다가 치명적인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은혜 안에서 강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다운되고. 예수님하고 밀접하지 않으니까. 갑옷하고 밀접해야 돼요. 갑옷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불편해요.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옷이 날개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옷도 날개지만은 믿음의 옷이 더 날개예요.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날게 해주는 것은 제대로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대로 믿음의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빛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돼요. 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송명희 시인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분은 제대로 글을 못 써요. 이게 근육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비틀거려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거 가졌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담대해요. 강해요. 비록 육체는 비틀거려요. 힘차게 걷지를 못해요. 글도 제대로 못 써요. 손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걸 주고 나한테는 왜 저만 못한 걸 주셨나는 생각.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속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방황하는 거죠. 우울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 성경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위의 것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사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간계를 부리는데 간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상적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날마다 가볍게 유혹합니다. 가볍게 유혹해요. 가벼운 유혹은 조금 빠져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은 치명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볍게 유혹하다가 어떤 때는 또 강력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피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힘들게도 합니다. 사탄이 아주 힘들게. 결국 그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가벼운 유혹, 가벼운 달콤함으로 예수님과 멀어져라. 내가 너 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너 굉장히 재밌게 해줄게. 특별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내가 특별하게 해줄게.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게 해서 또 네가 뭐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너 힘들잖아. 버려. 강력하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신호등. 신호등은 내가 마음이 급하면 참 신호등 싫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좀 급한데 자꾸 있어. 신호등이. 그럴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어겨볼까? 어떻게 어길 수 없을까? 내 스케줄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막 무시하고 하기도 하고. 그건 사실은 신호등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 나의 주행 앞길을 보호하는 건데 문제는 나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은 것들이 다 원망스러운 것들로 변하더라고요. 때로는 성경 말씀도 왜 이 말씀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쾌락, 방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 써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강력해야 됩니다. 칼과 활과 창도 방어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은 든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내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녹슬어버리면 빵꾸나고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세상의 것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밀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입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격.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시인하고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넘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사탄에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준비, 영적 준비죠. 말씀의 준비. 내 안에 나는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상재 장로님이 고문할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 하지 말라고 고문하는데 왜 하냐고 내 안에 가득 찼다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튀어나와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따라 어리석게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와 세상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 감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워 염려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부정적 바이러스에 좌우되는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매일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